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5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다니엘은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장을 이야기하고자 우리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1절 위에 보면 성경책 보면 그 주제가 딱 나와 있죠. 끝날이라고 되어 있죠. 끝날.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또 시간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정하고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때 중에 하나님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신 때가 뭐냐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의 마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또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우리는 요즘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교회 모교회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마지막 때라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그때는 이제 제가 1900한 88년도 89년도 제가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 아직도 너무나 무서워서 제가 기억해요. 그때 부흥 강사님이 뭐냐면 밀레니엄 그러니까 2000년이 이제 밀레니엄 한 세기가 지나가면 이제 너희들 이마에다 666을 새기는 작업을 할 거다. 그때 받으면 안 된다. 그 666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 이제 뭐 예를 들면 슈퍼에서 물건도 못 사고 뭐 직장도 다닐 수 없고 그 666을 받지 못하면 엄청난 차별과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멘으로 믿어버렸어요. 2000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 제발 오십시오. 어떻게 666을 안 받으면 다 박해를 한다는데. 그래서 뭐 그게 바코드다. 그러니까 숫자 666이 아니라 이렇게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를 이마에 찍는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 그게 너무나 생생했어요. 정말 마지막 때구나. 그리고 막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걸프전 일어나고 막 이런 전쟁들이 또 제가 있을 때 이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이 막 일어난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그때도 그 미국에서도 이걸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라크 사실 석유 때문에 한 건데 이 성전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이 진영과 이 이슬람 이 악한 세력의 진영과의 어떤 싸움.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라고 얘기하신 그 시점부터 정말 마지막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것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들이 완성될 것을 이미 몇천 년 전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사실은 다니엘은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때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어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때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그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이냐면 환란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구원을 받는 구원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환란의 때인가? 구원의 때인가? 우리 첫 번째 질문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란 환란의 때인가? 구원의 때인가? 시작. 환란의 때인가? 구원의 때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막연한 또 두려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고 성경에 보면 정말 난리에 난리가 나고 혼란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환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000년 전에도 핍박받았고 500년 전에도 핍박받았어요. 21세기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도 나름대로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나름의 핍박이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분명한 불이익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환란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임할 거다라는 이 환란은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환란은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대혼란, 이런 뭐 전쟁, 기근 이런 환란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일 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옛날부터 늘 환란과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환란의 때가 아니라 어떤 때냐면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리까리한 게 없어요. 헷갈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시는 날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는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기다려지는 날이고 하나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날이기도 하죠.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다 심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치와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는 환란의 때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때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또 찬송가에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십시오. 요즘 같으면 좀 살 것 같죠. 근데 정말 한참 더울 때는
야, 진짜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이거.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인 거 아시죠? 내년에는 더 더워진대요. 그 다음은 뭐 말할 수가 없대요. 요즘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뭐가 출몰하고 있어요? 해파리들이 엄청 출몰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와 어떤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잖아요. 얼마 전 어젠가요? 그 뉴스 보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폭염이었어요. 막 38도, 막 37도. 근데 이게 이틀 딱 지나니까 눈이 내리는 거예요, 눈이. 같은 지역에서.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 기후에 대한 재난, 또 전쟁, 뭐 드론을 날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 긴장 관계에 있고 이스라엘하고 이 이란 하마스도 지금 긴장 가운데 있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 그게 지금 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지금 뭔 상관인가? 지금 내 이자 내는 거하고 지금 내 월급 안 오르는 거하고 물가 오르는 거랑 지금 그 전쟁들하고 지금 무슨 상관인가? 뭐 미국에서 날씨가 그렇게 변하고 뭐 해파리가 출몰하는 게 지금 뭐 우리가 해파리채를 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하고는 뭐 동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하고는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이 각처에서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정말 다들 종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도 지금도 아니 500년 전에 아니 로마 시절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 카타콤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이라는 징조들을 보면서 그들 역시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인가? 말세인가? 근데 우리가 이 말세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 환란, 어떤 이런 전쟁, 기근 이런 현상들에 자꾸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있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곤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꾸 이 마지막 때 종말 얘기하면 어떤 신비로운 현상들과 어떤 그런 이런 모습들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거기에 호기심을 갖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거 뭐 666 뭐 이런 게 뭐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먹고 사는 문제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아예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양극단을 너무나 많이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모든 것은 구원의 때가,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십시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고 유성이 몇 개 떨어지고 뭐 이번 미국 오늘 다니엘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 들으셨어요? 나 이런 거국적인 기도는 나 오랜만에 들어봤죠. 또 본인이 다니엘이고 이름이 오늘 다니엘 말씀이니까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정말 이 국제적인 이 마인드 너무나 귀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뭐 적 그리스도가 누구니 뭐 누구는 최근에 무슨 유튜브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그 일론 머스크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삽입해서 인간의 뇌가 AI가 되도록 하는 그 기술들을 지금 그 발표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 가지고 실험을 한 거를 공개했잖아요. 이 일론 머스크가 정말 비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이 뇌에 이 칩을 박은 자들은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마다하겠어요, 이 경쟁 사회에서. 근데 그걸로 이제 사람을 조정하고 마치 이제 666 표를 받듯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적 그리스도가 네탄야후다, 지금 이스라엘 총리. 자기 지금 이 부패,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또 여러 가지 뭐 그것도 정치적 해석이 있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해서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게 하르 무기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르 무기또. 하르는 전쟁, 무기또는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무기또라는 지역이에요. 그 하르 무기또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말 이번 이란과 이 이스라엘 전쟁이 이 정말 마지막 최후의 전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마겟돈이다. 이제 정말 종말이 온다. 특별히 여러분, 이란 뒤에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공공연하게 다 아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이 러시아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이란을 의미하는 지역들이 정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역들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적그리스도가 지금 네탄야후다, 뭐 일론 머스크다, 뭐 교황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믿음과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내 주권을 드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마지막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하고 중국에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미 기독교인들이, 비공식적인 통계지만 벌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 한 1억 8천 되죠. 인구가 한 2억쯤 가까이, 2억 가까이 되죠. 2억이 넘죠. 2억이 넘는데 미국이 지금 자신이 기독교다 얘기하는 사람이 한 63% 된대요. 근데 63% 중에 교회를 매주 나가는 사람은요 50%밖에 안 된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유럽은요 기독교 적으라면요 거기도 6, 70% 이상 나와요. 유럽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그 중에 3%, 4%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그거보단 좀 낫죠. 근데도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가 쇠락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 아니면요 개척 교회나 이 소규모 교회들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미국은. 여러분, 근데 지금 중국이요, 물론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시진핑이 얼마나 박해합니까? 그렇죠? 뭐 기독교를 대놓고 박해해요. 성경책도 지금 공산권 성경책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박해와 그런 환란 속에서도 구원의 날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란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어딥니까?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결국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저녁 기도회 때 어제네요. 어제 기도하는데 계속 이 다니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도 굉장히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고 계시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이 세상의 이 육적인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는 싸움이구나.
제가 주일날 이 스마트폰 사진 용량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는 이 용량의 한계가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지우고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무언가를 내려두고 무언가를 내가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월요일, 수요일,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것들에,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한 관심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계속 비워내고 하나님의 이 영생과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들로 채워가는 3일이었냐 이거죠. 때는 악하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는 하는데 관심은 온통 그런 현상에만 있고 자기의 믿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에는 도무지 눈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다니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가증한 것이 위장해서 하나님의 천사로 둔갑하고 가증한 것이 하나님을 흉내낸다 그랬죠. 그 가증한 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하나님의 눈을 끈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눈을. 여러분, 그 가증한 것이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만 켜보세요. 인터넷만 봐보세요. 드라마만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 정원이가, 박정원, 우리 그 방송하고 있는 정원이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구독 좀 해주세요. 이 정원이가 AI 기술을 가지고 음악을 좀 뭐 편곡을 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음악, 뭐 잠잘 때 듣기 좋은, 뭐 요즘에 그런 컨텐츠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정원이가 이제 재즈에 관련된 거를 편집해서 그거를 뭐 1시간, 2시간짜리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한 몇십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구독하겠다.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초보예요. 이제 신생 유튜버예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제가 야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 한번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거부는 안 하더라고요. 거부는 안. 어쨌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에 이 유튜브만 틀어도요, 제가 온갖 것들로 그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높이고 어떻게든 어그로를 끈다 그러죠. 어떻게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자극적인 거, 썸네일도 그 유튜브 화면도 우리가 자극적인 거 막 이런 거 들어. 오늘도 보니까 곧 일본 대지진 임박 이런 유튜버 딱, 저도 모르게 손이 딱 가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아니야. 내용은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든 뭐 조회수를 높이고 요즘에, 여러분, 근데 그거의 달인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의 눈길을 뺏어갖고 그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거를, 그거를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겠어요. 그거 보통 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수없이 이 사탄의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이 유혹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이번 이 3일을 살아냈는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눈 뜨고 눈을 감는 순간부터 세상은요 멈추질 않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는 게 세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환란의 때라고 하는 거, 이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고 믿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 저는 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중동이나 이런 정말 이 극적인 박해와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갖는, 저는 이건 마치 하나님이 옥석을 보석으로 준비하시고 이 남은 열방에 대한 이 선교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일꾼들을 누굴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지막 환란의 때 정말 이 박해와 기근과
이 악한 사단막의 마지막 발악에 막 난무하는, 그러니까 눈 뜨고 눈 감는 하루의 그 모든 24시간 중에 악한 사단막의 유혹이 너무나 많은 이런 세상 속에 누가 하나님의 일과 누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서 쓰임 받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생명력이 있고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유, 내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게 그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수준이라고 하는 게 온통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분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거기에 담겨 있는 정신과 철학과 그 모든 뿌리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라고요. 유럽, 미국, 언제부터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했냐면요, 정확하게 이것들에 대한 경계가 풀어졌을 때예요. 우리나라도 매년, 그리고 매년 이 국회가 마무리될 때,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했잖아요. 21대 국회 마무리할 때요, 법안들이 올라와요. 막바지에 그냥 다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매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법안이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법안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야당 여당 다 섞여 있어요. 특정 정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섞여 있어요. 자신에 따르는 가치가 다른 거지 신앙은 그것과는 별개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래요. 작년에요. 작년에도 믿는 그리스도인 국회의원 몇 명이 이거를 막은 거예요. 그거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세상이 이렇고 시대가 이런데. 맞아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보지를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온통 세상의 이야기들만 듣고 있는데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는데 당연히 상관이 없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저 오늘 땅값이 오르는지 집값이 오르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물론 그것들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죠.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구원의 때이고 믿음이 가려지고 옥석이 나눠지는, 하나님의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되고 구별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다름줄을 내리고 누가 나에게 합당한 자인가를 재고 계세요. 나는 가정주부인데 하나님, 아니 나는 가정주부인데 목사님, 뭐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나는 그냥 교회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내가 무슨 뭐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교역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큰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그게 자꾸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자꾸 등급을 나누고 스펙으로 나누고, 너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라, 올라올 생각하지 마라, 너 주는 거나 받아먹고 살아라, 응? 너 여기 올라오려고 하지 마.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영적인 거에 관심 가질, 야 그냥 그 주는 거 먹고 살아. 그냥 너 그거 예수 믿고 잘 된 거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 과감하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 여러분, 구원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때예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밀고 들어오는 이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문화들과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3절 시작.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빠른가 빛이 빠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둠이 빠른가 빛이 빠른가? 시작. 우리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둠이 빠른가 빛이 빠른가?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어둠이 빠른 것 같죠? 이미 어둠이 존재하죠. 맞아요. 어둠이 빠른 것 같아요. 빛이 늦게 도착해요. 항상 어둠이 먼저 존재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 빠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절망케 만들어요. 우리로 낙심케 만들어요. 우리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악은 너무나 빨라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건 뭡니까?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도무지 이 세상이 바뀔 생각 안, 더 악해지는구나. 더 악랄해지는구나.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거, 저는 이 말세,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움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아휴, 그래, 그래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되게 큰 그릇의 사람이었다고요. 요즘에는 아니요, 그 바보라 그래요, 바보. 야, 너는 맨날 당하고 사냐 왜? 너는 왜 네 밥그릇도 못 챙기고 사냐? 마치 이기는 게, 이겨먹는 게 잘하는 시대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이기면 끝나는 세상. 승자 독식.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들어가고 하여튼 이기려고 그런다니까요. 용서가 없어요. 포용이 없고 품는 게 없어요. 수틀리면 그냥 끝이에요. 목 사고 뭐고 그냥 수틀리면 끝이야. 아, 교회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내 입맛에 맞는 거 얼마나 많고. 여러분, 어둠이 빠른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어둠은 빛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빠르고 속 시원하고 미움이 정말 승리와 가까워 보여요. 빨라 보여요. 하지만 용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과 이 성령의 열매들을 이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베품, 나눔, 여러분 그걸 이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건 어둠이 빠르지만, 어둠이 이긴 것 같은 세상이지만 빛이 이긴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디지만, 느리지만, 바보 같지만, 세상이 말할 때 바보 천치 같지만 그 길로 가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무려 80년이 넘는 시간을 빛이 이긴다 이거 하나 가지고 어둠과 싸워왔습니다. 사자굴에도 떨어지고 온갖 음해와 박해와 오해와 풀무불에도 떨어지고 온갖 고초와 아픔을 다 겪지만 여전히 어둠이 만연한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이 기세 등등한 왕들은 우리가 앞에도 이 하나님의 환상들을 봤지만 이 북왕, 이 왕들이 나타나 갖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유린하고 신 위에 신을 겁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 꿇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분명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아니, 세상에 큰 길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갈 거야. 거기는 크고 너무나 좋아 보일 거야. 하지만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요즘에 이런 설교 싫어한다 그러죠? 이런 얘기하면 부담된다고 안 좋아한다 그러죠? 여러분, 결국 어둠은 빛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너무나 더디고 느려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오실 날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에 모든 게 드러날 것이고 주님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들을 갚아 주실 거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시작.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니엘이 들었던 이 말씀이 정말 사무치도록 부러운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이 글을 봉해라. 여러분, 우리가 야, 너 이거 잘 간수해야 된다. 그거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함석헌 어른이 얘기했죠.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말씀에 목숨을 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기는 자. 여러분, 우리가 간수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무엇을 간수할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간수할 것인가? 시작. 하여튼 이것만 건드려봐. 하여튼 이것만 건드리면 나 수틀려. 내 자존심만 건드려봐. 하여튼 아주 진짜 목사고 뭐고 없어. 이 돈만, 하여튼 이 재정 관련해서 물질 가운데 하나님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건드리지 마요. 여러분, 내가 간수하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지노선. 내가 지키고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은 보니까 얘는 딴 건 몰라도 말씀은 기똥차게 지킨다. 다윗 얘 보니까 딴 건 몰라도 내 이름은 기똥차게 지킨다. 지가 자존심이 상하고 지가 목숨이 달려 있어도 얘는 딴 건 몰라도 내 이름만큼은 정말 기똥차게 지킨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간수하며 살고 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합당하다 말씀하실 건지, 하나님이 그 다림줄을 내셨을 때 내가 간수하고 있던 것이 정말 그 다림줄에 합당한 것들인지. 저는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길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흔히 말하면 내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할 만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들을 공유가 되고 오히려 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발전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도무지 뭔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수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만금을 맡겨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유튜버 말보다도 못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기겠습니까? 간수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맡기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기로에 서 있다고 느낀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계시는 중일 거예요. 후보자는 많아요. 저 북한에, 중국에, 중동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목숨 걸고 예수님 말씀에 따를 자들 많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다림줄을 재고 계신 거라고 전 믿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란 구원의 때였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까지 온 다니엘에게 더 이상 느부갓네살이든 다리오 왕이든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사자굴 따위도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고, 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간직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원이 된 이 다니엘이 기껏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그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간수하려고 합니까? 무엇에 우리의 경계심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보다 빛이 느리지만 언제나 어둠을 이기는 건 빛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더디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